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도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데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려서 더 이상 그 지식이 없게 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1절로 12절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11절에서는 음행과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수확하게 될 때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포도 수확 자체를 즐거워하고 또 땅의 축복을 갈망하고 이를 위해서 제사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땅의 축복을 갈망하고 포도 수확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풍요의 신으로 불리던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없는 나무에게 그 뜻을 구하고 그 나무 막대기로부터 얻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이나 이 드라빔 같은 신상, 신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정확히 어떤 것을 물었는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음행하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땅에 풍요를 주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수단에 불과한 바알신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이렇게 11절, 12절 통해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알에게 뺏겼음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웠는지 이 12절 이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구약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풍요를 위한 제사를 비교적 산 위에서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드렸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산 위에나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미 풍요를 위한 제사가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었고 또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지역의 이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산 꼭대기나 산 위에서 특별히 가나안 종교의 신목으로 여겨지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또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며느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즐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우상숭배에 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바로 간음인데요. 이 13, 14절에서 말하는 간음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알신에게 풍요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또 예수님을 잘못 믿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풍요를 위한 제사와 또 함께 동반되는 이 성적 행위가 나의 안락함, 또 나의 만족,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제사라는 사실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락함을 주시고 또 만족을 주시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돈으로 바꿔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돈을 쫓고 또 쾌락을 쫓고, 더 구체적으로는 돈을 숭배하게 되고, 그 돈을 숭배하면서 사랑하는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돈도 우리가 돈을 쫓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돈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곳저곳에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산당을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보여지는 돈을 쫓고 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자녀가, 또 내가 속한 가정이, 직장이, 더 넓게는 사회가, 이 국가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여기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저희들에게 묻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겨질 때, 나를 위한 풍요와 만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붙드시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